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모압은 암몬과 함께 롯의 자손입니다.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든 것입니다. 앞서 다른 나라들의 죄와는 사뭇 다릅니다. 앞선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모압은 이스라엘도 아닌 에돔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무슨 이유일까요? 모압의 죄는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무도하고 잔인한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말하면 죽음을 찬양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을 모압이 범한 것이죠. 앞서 다른 나라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주요한 범죄이기도 했지만 그 범죄들은 비단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권한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남왕국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헛된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보내어 태워버리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니까 남유다에게는 안 하고 우리한테만 저렇게 나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화살은 그들에게로 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참 참담합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대놓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실이나 예언자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언의 시작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고소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말씀이 될 거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똑같이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게 나에게로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그 선포를 들으면 비웃고 조롱하면서 나의 잘못을 덮어버린단 말이죠. 저들이 잘못한 것이 곧 내가 의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무사하다고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서 있는단 말이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를 짓는다고 비난하면서 나는 무사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덩달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인 거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남들 다 그러니까 남들은 심판받잖아요.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하면 나도 같이 심판받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